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2장 41절부터 48절의 말씀을 충성된 종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앞서 나눈 12장 13절부터 40절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르침 안에는 여러 비유가 들어 있습니다. 한 부자의 비유, 까마귀의 비유, 백합화의 비유, 깨어있는 종의 비유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곰곰이 듣던 이름하여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드디어 말문을 엽니다.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지에 관해 질문합니다. 우리에게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무리 전체에게도 하시는 것인지. 41절 본문에 모든 사람에게 라고 번역된 말이 헬라어 성경에는 아니라면 또한 모든 사람에게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2절을 보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답을 하시지 않고 비유로 질문을 던지십니다. 헬라어 성경에 나타난 뜻은 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 있는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누구냐? 주인이 그를 자기 집 식솔 위에 두고 때맞춰 늘 양식을 주도록 할 것이다. 청지기란 집안일을 맡아보는 집사를 말합니다. 우두머리 종으로 종중에서 주인의 마음에 합한 자를 말합니다. 눈여겨볼 것은 예수님의 비유가 35절부터 40절에 나오는 깨어있는 종의 비유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종은 자기 뜻을 행하지 않고 주인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당시 상황에서는 주인이면서 종이기도 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전체를 통해 청지기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은 제자인 신부를 위해 거처를 마련하러 천국으로 가실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남은 제자는 모두 종으로 남아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살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을 지켜야 합니다. 제자는 이웃에게 삶으로 말씀을 전하고 서로를 알아보고 교제할 때는 떡을 떼며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저는 많은 세월을 강사로 일을 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강의 중에 질문을 하는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 정말로 알고 싶어 질문하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든 피해가고 싶어서 질문하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의도로 이 질문을 하는 걸까요? 앞으로 남아있는 누가복음 말씀에서 여러분 각자가 관심을 두고 지켜보기를 당부합니다. 베드로의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만 이라는 말에서 우리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물론 그것은 자신을 포함한 12제자를 말하는 걸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 전체에게도 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어쩌면 여기 모여있는 이들도 다 우리와 같은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뜬금없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화두를 종에서 청지기로 바꾸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청지기는 우두머리 종이고 한 집의 집사로서 살림꾼입니다. 그리고 집안 살림에서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먹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2절에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 하나를 청지기로 위임하고 그를 식솔 위에 두셔서 때맞춰 먹이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각도에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집안 전체를 놓고 볼 때 청지기는 우두머리 종이 되지만 개인 한 사람을 놓고 보면 그의 마음이 그의 청지기가 됩니다. 한 개인의 청지기, 곧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의 몸은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이 셈법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3절과 44절입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앞선 37절과 38절이 주인이 집을 비웠을 때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충성된 자세에 대해 축복하시는 거라면 지금 43절은 청지기의 충성된 자세에 대해 축복하시는 말씀입니다. 44절은 청지기에게 돌아올 상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모든 소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앞선 3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예수님의 충성한 청지기가 되어 천국을 상급으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절과 46절입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우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45절은 우두머리의 역할이 부리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 불충한 종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런 자는 도적이 언제 어디로 올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태만합니다. 또 한마디로 내 건가 주인 거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는 아랫사람 못살게 굴개를 일삼고 아래 것들이야 먹든 줄이든 성하든 상하든 좋은 자리에 있을 때 먹고 마시고 놀고 다 누리려는 행태를 보입니다. 46절은 도적처럼 온 주인이 이 불충한 종에게 취할 조치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기서 엄히 때리고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디코토메오인데 두 번이라는 단어와 자르다라는 단어를 합성한 단어로 기본적으로는 두 부분으로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숫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제물 중에 비둘기를 제외하고 다른 짐승들을 반으로 갈라 마주하게 하십니다. 해가 지고 어두움이 짙게 깔리자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약속을 어기면 희생제물에 일어날 일이 약속을 어긴 쪽에 그대로 일어날 거라는 뜻입니다. 또한 굳게 다짐하여 약속한다는 뜻을 가진 맹세라는 단어의 한자어를 살펴보면 맹이라는 글자는 빛을 그릇에 담는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고 세라는 글자는 말을 바꾸지 않겠다는 의미로 나무가지 등을 꺾는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어기면
부러진 나뭇가지처럼 되기로 밝히 약속한다는 뜻인데 창세기 말씀이 뜻하는 바와 아주 가깝습니다. 불충한 종에 대한 조치에는 애매한 셈이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종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잘못을 통해 발생한 보상 책임은 주인의 몫입니다. 불충한 종에게 벌을 가한다고 칩시다. 체벌로 인한 노동력의 감소나 종에게 장애가 생기기라도 하면 뒤따라오는 손해 역시 주인의 몫입니다. 더구나 종을 죽여야 한다면 재산과 노동력의 상실 역시도 주인의 몫입니다. 다 주인의 몫입니다. 이런 면에서 어쩌면 종이 주인보다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지 않으셨더라면 잠도 못 주무시면서 지켜보실 일도 없으셨을 겁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47절과 48절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47절은 종이 불충했을 때 청지기가 받을 벌입니다. 한편 48절은 청지기를 제외한 종이 받을 벌입니다. 위임받은 일이 크면 클수록 그 일에 불충했을 때 받는 벌도 큽니다. 청지기의 자리는 누구라도 원할 수 있지만 그 일의 어려움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리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게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그 능력에 맞는 자리에 두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12장 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외식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외식이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제 뜻을 말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제 뜻을 말하는 것, 청지기를 자처하면서 주인의 뜻을 행하지 않고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삶이 죄로 도배되어 있음에도 의인인 채 하는 것 등입니다. 한마디로 맞아도 쌀 짓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자신을 가리켜 마음에서부터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은 순종적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품성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충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지 못하면 청지기가 되지 못합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세상이 이 모양인데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는 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와 이 세상의 시간은 그 개념이 다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고 이제 이틀하고 조금의 시간이 더 흘렀을 뿐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그 도적같이 닥칠 날에 충성된 종이며 청지기로서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